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 이 시점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죽인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형제더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죽인 요한이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된 침례 요한이 자기를 해하려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지금 헤롯의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침례 요한이 죽임당한 그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마태가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13절의 처음은 무엇으로,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 말이 뭘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12절의 말씀, 즉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신을 장례 치르고 그리고 예수께 아뢰니라 해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또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14장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해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죽이려고 3절부터 11절까지 께서 들으신 말씀은, 그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여서 두려워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인 건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각 지역으로 파송한 제자들이 나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나타내니까 헤롯이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박해를 할 만한 이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시간의 순서상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이후예요.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받고 휴식을 주려고 하셨던 그때였던 거죠. 결국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신 그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 것과 동시에 전도 여행에 지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이유로 가신 거예요. 조용히 피곤했던 일상의 휴식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다윗이 양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찾아주었던 것 같은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빈들은요,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공허한, 허공 이런 뜻을 가진 이 빈인데요, 헬라어로는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들이라는 단어는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버림받은 장소,
고독한 장소, 황폐한 장소, 이런 거예요. 결코 쉴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평안함도 없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적인 괴로움과 힘듦이 있는 곳입니다. 나름대로의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곳이라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쉼을 얻을 수도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쉬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그냥 생각뿐이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걸어서 따라가요. 걸어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만나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신 그 길을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걸어가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식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신 그 먼 길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힘들고 지친 자신의 몸을 입고 걸어서라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으면 배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서 가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정말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병의 치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함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열정은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빈 들로 가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피해서였어요. 육체적인 피로함 때문에, 또 헤롯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잠깐의 쉼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기자는요 8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떡을 것을 아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14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5절의 시작은요 저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병자들을 고치실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저녁은요 그냥 시간상으로 저녁이 아니라 해가 완전히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요. 근데 그 빈들이 어떤 곳이라고요? 황폐한 땅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요, 광야예요. 변변치 않은 과일나무도 없고요, 그렇다고 먹을 도시락도 없어요. 무엇을 사 먹을 만한 식당도 가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셔요. 당연히 아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 즉 물질이나 환경이나 병을 고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퍼다 날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왜요?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네, 물질을 줘서도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이 변하여서도 변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서도 그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변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증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필요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필요를 찾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아낌없이 그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의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보면 아무것도 줄 곳이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으로 준비한 것을 가져다 줘요.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그 떡이 이만한 떡이고 물고기가 어디 향유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였을까요? 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먹겠다라고 한 것인데, 어른이 먹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이만한 떡을 만들진 않아요. 한 이 정도? 그것도 클 거예요. 5개 먹으면 배가 꽉꽉 찰 거예요.
근데 아이잖아요. 아이의 식성을 아이의 그 체격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 떡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물론이고 어쩌면 예수님께도,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도시락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 아이에게서는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실망과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공존하고 있는 그 감정으로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드려진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먼저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일이 너무나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그 빈들에서 5천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도시락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꼬마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이거라도 드려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찾고 뒤지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찾아낸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던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초라한 결과예요. 그래서 모두가 실망하고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낙심될 때, 그때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죄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주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내가 드린 것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배불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욕구를 충족시키다, 만족함을 얻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또 제자들, 또 예수님까지도 모두가 전부 자신들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적인 필요까지도 충분하게 채워주셨어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작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크기와 모양에는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어드린 그 작고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나 비아냥거릴 만한 충분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겨 놓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요. 가지고 있는 건 화려하지 않아도 돼, 작아도 돼, 연약해도 돼, 정말 부족해도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